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드디어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셉 얘기를 잠깐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참 느낀 건요,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요셉의 지혜가 특별히 어딨냐면 그는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흉년과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끝냈으면은 요셉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시여 7년 동안 통년일 때 곡식들을 다 모아서 준비해서 흉년을 예비하라. 언제나 그 다음을 얘기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을 늘 생각했던 사람.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그의 성격 자체가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생각이 깊었고 또 생각이 많았던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향대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의 가장 약점이고 허점이고 부족한 점이라 생각돼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향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좀 단순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장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참 약점이고 허점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장점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아니, 대체 자기가 그 무리를 걸으면 그 후에는 어떡하라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예수님과 춤이라도 무리에서 출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실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고, 지금 당장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주님이시면 날 명해서 무리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바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래도요, 누가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어떤 제자가 무리를 걸어보는 영광을 누렸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아무것도 못할 때 그래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그냥 약점으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약점이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어서
가장 위대하게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안 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를요, 수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구원한 그 양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베드로에게 위탁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고,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다 말씀하시고 외치고, 하루에 5,000명씩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반면 요셉처럼 생각이 참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생각을 허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위대한 건 그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생각의 뿌리가 너무 귀해요.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요셉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신중합니다. 언제나 깊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걱정과 근심과 세상 걱정에 눌려 살아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늘 품으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내가 정말 복잡한 것보다 즉시 행동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성향을 가졌다면 베드로처럼 그걸 훈련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고민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저주저하다 인생을 보내는 인생. 야곱처럼 늘 회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달려나가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금 달려나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툭툭 털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보고 달려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깊은 묵상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깊은 묵상을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가증히 여겨요. 어느 정도냐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요, 식사할 때는 애굽 사람들과 따로 먹었어요. 말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요 아주 멀리 했습니다. 가증히 여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였죠? 백정이었죠. 백정. 가장 천한 직업 백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목축은요 사실 천한 직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떼들이 한번 거기를 들어간다고 해봐요. 농사가 다 망치잖아요. 격리시킵니다. 자꾸 분리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한다라면요, 단순히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그냥 양 젖자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센 땅에 살면서 사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축을 도살하고 고기를 공급하고 양털을 공급하고 양가죽을 공급하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이 애굽의 그 가족들 데려갔을 때 요셉 정도면요, 이 70명은요 모두 다 애굽의 귀족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능히 그러고도 남죠.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 섞여서, 애굽과 섞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같이 섞여 살았으면 그냥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부르신 준비함을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고립시킨 거예요. 고센 땅. 애굽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요. 근처에. 심지어 요셉이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애굽의 관료나 혹은 중요한 인물로 세웠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자신의 뼈를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두라.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고센 땅에. 자, 그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은요 애굽의 고센 땅에 그 격리된 곳에서 이 마치 성경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는데 그 백성들이 자그만치 40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돼요. 엄청난 인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배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배수의 법칙을 이해하면요, 이게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2배씩 늘어나는 거. 2배씩만 늘어난다고. 예를 들어 신문지가 큰 게 있다고 쳐봐요. 신문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이 신문지의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되겠죠? 이걸 또다시 반으로 접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접구를 50번만 접으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두께를요,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정도 두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배수가 무서운 거예요. 2배로 늘어나는 게. 예. 접을 수도 없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에서 큰 신문지를 갖다 진짜 접는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10번을 못 접어요. 너무 두꺼워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10번을 못 접어요. 예. 대부분 7, 8번 다 포기해요. 근데 이게 배수로 돌아가니까 50번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다.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요, 이 배수가 아니에요. 한 부모가 야곱도 12명을 낳았잖아요. 딸까지 합치면 13명이죠. 예. 20명도 낳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예. 그 자녀가 또 그렇게 낳기 시작하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라는 한 나라 안에 두 민족이 공존하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두 민족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섞여서 살았으면, 동화되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 철저히 격리된 속에서 문화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가운데 부흥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에 하나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 민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떠나버린다면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고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통치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여러분 성경을 딱 바로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치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바로예요. 그 손자도 바로라고 불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그렇죠. 계속 아비멜렉 같은 이름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천천히 다 말살시킬 계획을 짭니다. 씨를 말릴 계획을 짜요. 자, 세 가지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원래 그들은요, 목축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목축을 하라고 이제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을 쌓는데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죽도록 노동하고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에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는요, 죽으라고 보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을요. 거기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요, 아주 심하고 고된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말려서 죽게 하려고, 인구를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서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보고 아들이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죽여라 너희가. 근데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한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틀려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두 번째 방법도 바로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방법을 쓰는데 참 잔인한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으면 딸이면 냅두되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합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노예는요,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힘이 없어요. 이것처럼 학대받고 비참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 한 번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당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레위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명대로 그 아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인물이 너무 훤칠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목숨을 걸고 3달 동안 몰래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난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토브. 이 뜻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서도 사용이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토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게 토브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모세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봤을 때 단순히 야, 코가 오똑하다, 눈이 크다, 이게 아니라 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것 같은, 뭔가 선한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요 하나님도 이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토부. 예. 아름다운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천지를 창조하듯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억압받던 유대 민족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겠다는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숨겼지만 3달째 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죠. 여기에 이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도 재밌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 있죠. 방주를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에도 그대로 사용돼요. 사실 방주예요, 방주.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모세의 가족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아마 멀리서 지켜보는 이 누이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곳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안고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건 분명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 모세의 누이한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공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준비해볼까요? 한번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 있나 찾아볼까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래,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이 노이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로 엄마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랐던 이 공주는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돈을 주면서 아이를 먹이고 돌보라고 돈까지 주어줍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엄마는요, 애를 버리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이를 먹이고 돌보면서 돈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이 없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주먹을 꽉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구원받아야 하고요. 그렇죠. 날마다. 절망과 낙심의 사망의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의 성품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무섭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필요하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똑똑히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요,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우박이 땅을 덮고, 이러한 천재지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왜 행하십니까? 왜 행하죠? 세상과 열방이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온 땅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다 흔들어도 자기를 향해 구원을 부르짖는, 강구하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민족, 그 성도를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드시 건져내어 존귀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너무 늦어요. 그들에게 임한 고통이 한참 지난 후에, 그냥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가서야 구원을 부르짖어요. 처음 고된 노역으로 국고성을 건설할 때도 부르짖었단 말이 안 나와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아들들을 죽이라 했을 때도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가에 버려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요, 그 민족이 부르짖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해가 지나서, 그렇죠? 여러 해가 지나서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정말 극에 달해서, 그게 그 최고조에 달해서 탄식하게 되었을 때, 겨우 그때야 부르짖습니다. 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해결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그의 권세가 더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부르짖는 것도요, 해결을 찾기 위해 소망 가운데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르짖었다고요? 고통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거의 원망과 한탄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탄식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조차 받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부르짖음조차 하나님이요, 받아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을까? 얘들아, 왜 기도하지 않니?
얘들아 왜 부르짖지 않니? 얘들아 내게 부르시면 내가 도와줄게. 왜 그렇게 멍청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만 있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며 기다리셨을까?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이라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행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멀리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눌려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영을 억압하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뭘 못하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온 땅을 다 흔들고 온 세상을 뒤집어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자 하는 언약이자 확신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부르짖음으로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세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낙심과 여러 가지 내 실패 가운데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길이 없고 아무리 방법이 없고 아무리 낙심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그 구원을 알려주시오며 그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은혜를 알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